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후반부에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사도 바울이 13장에서는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 이 국가라든지 혹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여러 문화, 우리로 치면 이제 문화라고 그러겠죠. 어떤 문명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말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같이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모르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바뀌게 됐다는 것이 이제 구원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다는 것,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양심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불신자와 신자들이 만났을 때는 반드시 이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어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부딪히거나 혹은 그것으로 갈등이 생기지는 않죠.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실제로 세상에 속해 살 때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상 풍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잘 설정해서 살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가져다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근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이게 없었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살더라도 세상에서 직장을 가거나 혹은 가족 안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위치를 정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지,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혼란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난 13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특별히 국가의 권세들, 그것이 왕국이든 민주공화국이든 어쨌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을. 그러되 양심을 따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특별히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빚진 마음으로서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죠. 또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의 문제들이 발생하죠. 어떤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도 있을 거고, 혹은 다투고 시기하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결하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제 14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데, 특별히 14장은 이제 반대예요. 아까 13장은 어디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 바깥 세상에 나갔을 때 이 국가라든지 이웃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14장은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예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우리를 치면은 동산교회 청년부는 우리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MT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주일에 또 하루는 함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지내기도 하잖아요. 이런 동산교회 청년부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라는 거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비판하지 말라를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형제의 그 다른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하다, 보통 비판이란 말은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뭐 비평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비거리 삼는 거,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다른 지체의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시비거리 삼아서 넌 왜 그래? 넌 왜 나랑 생각이 달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딱 표정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은근히 우리도 이렇게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너 왜 그래? 이런 거든지 아니면 나는 별론데 이렇게 막 할 때 그랬을 때는 부드러운 완곡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이제 시비거리로 삼는 태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나와 함께 한 몸 된 지체의 그 나와 다른 점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영화관에서 시간 맞춰서 딱 영화 시작할 때 들어왔다가 끝나고 이제 팝콘이랑 콜라 버리고 집에 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죠.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물론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각자 개인의 내면의 만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만 충족시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종의 공동체죠. 그래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일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기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져야 할 태도를 지금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나랑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으로 형제를 문제 삼거나 그 별로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무엇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니까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봐야 되죠. 믿음이라는 게 보통 믿음은 뭡니까? 믿음을 우리가 쓰는 용법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원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도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약함과 강함에 대한 걸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무슨 믿음의 수준, 뭐랄까요? 오래 믿었다든지 혹은 믿음이 강해서 내가 목사가 됐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약하고 적고 이게 아니라 있냐 없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특정한 삶의 내용이나 어떤 삶의 조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태도를 가리켜 믿음이 연약하다 표현되어 있고 반대로는 어떤 특정한 삶의 내용이나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리낌이 없이 그냥 해도 괜찮은 것 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그거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제 이걸 아디아포라라는 말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진리의 문제와 비진리,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보통 구분을 합니다. 이런 거 있었을 때 이 믿음이 연약하다 이 이야기는 진리가 아닌 것들,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개인의 거리낌이 있고 나는 좀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불편해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런 지체는 받아주고 인정을 해주라고 하는 의미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거는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냐 없냐의 문제죠. 이거 예배를 드려야 한다 거죠. 그런데 예배를 몇 시에 드릴 것인가? 9시에 드릴 건가? 11시에 드릴 건가? 뭐 건물에 모여 드릴 것인가? 어디 바깥에 공간에 빌려 야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건 뭐예요? 이거는 뭘 하나를 딱 정해서 이건 진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죠. 9시에 드린 예배와 11시 예배 드린 예배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진리 문제로 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 바울이 믿음이 이제 연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 로마 교회는 이제 AD 1세기쯤 1세기의 로마 도시에 있었던 교회인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다수의 많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속에서 소수의 유대인들 출신이 있었어요. 이제 왜 로마라는 도시는 국제 도시고 이제 이방 도시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이후에 각 처에서 나름대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곳곳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믿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함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릴 때 괴로운 거예요. 언제 괴롭냐면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이제 오늘 국수가 나왔는데 맛있게 먹었죠 국수. 네. 근데 보니까 이제 로마 교회 점심 국수를 먹는데 위에 돼지고기 편육이 고명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인 우리 어때요? 오늘 특식인가? 그래서 웬 고기? 그래서 맛있게 먹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역겨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 왜냐?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의해서 이 굽이 갈라진 짐승은 부정한 거니까 돼지를 안 먹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마치 우리로 치면은 뭐 이런 거죠. 뭐 목사가 어디 뭐 유흥주점을 간다든지 막 음란한 데를 막 가는 것과 갈 때 느끼는 그 이질감과 혐오감 있죠. 그런 것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같이 막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같이 식사합시다. 그리고 식사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 식사는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잔치, 천국 잔치 같은 거예요. 천국 잔치의 모형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평등하게 이렇게 막 먹는 거였는데 구석에 보니까 이제 소수 유대인들이 있는데 안 먹어. 근데 못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이거 먹지 말라 했으니까 거리껴서 못 먹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야 우리 한 몸 된 우리 공동체인데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로마 교회의 문제여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것을 좀 집중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고요? 채소만 먹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 유통하는 고기는 다 신전에 바쳐진 제사 제물들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정육점, 마장동, 축산 이런 도매업을 하지만 로마 시대로 치면은 마장동 이런 데가 뭐냐면 다 그 고기를 그 이방 신전에다 바치는 납품한 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니까 이 로마에서 유통하는 고기는 아예 못 먹는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 단지 거리낌이 있다는 이유로 율법에 의해서
이것에 자유하거나 거리낌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너는 믿음이 연약하다, 너는 아직도 예수 믿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시비 걸지 말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비판은 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다투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깨뜨리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제 3절부터 12절 전체를 보면 바울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나. 첫째로 3절부터 5절,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받으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보면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지체, 그러니까 당시로는 이제 유대인들이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이방인의 풍습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그게 실제로 내 구원 혹은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이제 로마인들이죠. 평생 율법이라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이방의 풍습대로 이방 종교를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각각 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믿음이 이제 강한 지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15장 1절에 있는데, 이제 믿음이 강한, 거리낌이 없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즉 두 부류로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본질상 같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지체는 하나의 복음을, 나랑 똑같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소중한 지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어떤 진리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걸 비판해야 되겠죠.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막 오려고 하고, 나 예수 안 믿어, 왜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뭐 내가 옳다, 또 뭐 신앙생활 하려면 적어도 나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체가 나와 생각이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지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이때는 이제 음식이 아니라 이제 절기라는 것도 율법에 있었으니까 그 율법에 기록된 절기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근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소중한 지체고, 믿음이 강한 지체도 똑같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소중한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또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르게 구원받았거나 다르게 살고 있지 않죠.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같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 소중한 지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내가 보기에는 누구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누구는 대충 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누구는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누구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고, 이런 구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의 지체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 소중한 지체들이고 또 동역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의 지체들을 대할 때 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니까,
이 지체가 이 사람이 어떤 내 수준에 어울리느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뭐 이런 학교를 나왔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가 삶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걸 따진다든지 아니면 막 내 스타일 이런 거죠. 나는 이런 거 원래 좋아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이런데 이 사람은 내 성향 맞으니까 참 괜찮고 저 사람은 어쨌든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지체도 저 지체도 나도 다 지금 주님을 위하여 잘 살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또 그런 생각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살펴보면서 서로 칭찬과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또 그런 모습에 도전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은 함께 협력을 하면서 하나씩 우리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가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비판하지 말아야 이유로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10절 이하에서 모든 지체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나서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마지막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비판을 받게 돼 심판을 받을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지체는 거기에서 자유롭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11절 말씀대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비판, 우리의 나름대로의 무슨 분석과 비판보다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이때 비판은 정말 정확할 것이고 보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거라고 했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보고 관찰해가지고 짐작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 그 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아주 정확하고 또 정의롭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심판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실 그 심판, 그 비판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누군가를 비판해봤자 그 비판의 화살이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우리 같은 자가 이렇게 함부로 지체를 특히 하나님이 받으신 그 지체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비판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향해서 혹시 비판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진리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 문제를 가지고 지체를 걱정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아주 선하고 의롭고 정결한 행위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스타일이라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했다면 그것은 그 지체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인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또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여러 활동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해야 될 거예요. 분명하게 비판하세요. 본질적인 문제. 어떤 지체가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 성경을 거부한다든지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비판하세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주신 소중한 지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비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거죠. 오히려 그를 사랑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공동체는 더 풍성한 삶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에 나오는 무슨 로봇 같은 그런 거예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다양한 삶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중한 지체들로 여기고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비판하고 있다면 멈추셔야 되고 혹은 우리가 청년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하거나 또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이렇게 자라고 성장할 때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 지체들, 우리 청년부 안에 형제 자매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 이런 게 절대 아니죠. 함께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소중한 지체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또 나도 누가 도움이 되고 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찾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산교회 청년부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 가운데 담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 지체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진리 안에서 분명히 서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들을 정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과 또 성향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비판하여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칭찬하고 또 도전을 받으며 협력하여서 더 온전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또한 칭찬해 주시며 또한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까지도 보시고 합당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